네, 오후 개수금 시간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의를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 윤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교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한 달 전, 두 달 전 이야기니까 다 까먹으셨죠? 무슨 이야기를 했나? 까먹으셔도 좋습니다. 원래 까먹어야지 또 강의하는 사람이 또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요. 핵심은 단순한 어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관한 것이 기독교윤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기존의 기독교윤리보다는 좀 폭넓게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제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를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해야 될 점들, 요것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는 구체적인 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정은 항상 하나님의 주되심을 의식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억할 점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윤리적 삶을 다스리신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다스리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 그리고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여기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가?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를 믿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섭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섭리라는 말은 영어로 providence라는 단어인데요. 원래는 providere라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뜻은 뭐냐면 미리 보신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상황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내다보신다. 우리의 문제가 뭔지도 미리 내다보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미리 내다보신다 라는 것이 섭리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고, 우리의 미래도 정확히 판단할 수 없고, 해결책도 우리가 정확히 찾아낼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미리 내다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렇게 미리 내다보심,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않을까요? 평안합니다. 두려움은 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시면 기대가 되세요? 두려우세요?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기대가 되세요? 두려우세요? 반반? 반반. 맞습니다. 보통 반반입니다. 그리고 보험을 많이 들어놓으신 분들은 기대가 좀 높아지고요. 그렇게 쌓아놓은 재산이 좀 적은 분은 두려움이 좀 더 많았고, 그래서 기도 더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100%를 이루는데 기대와 두려움이 항상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할 때 가슴이 부풀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엘피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 소망이라는 단어, 엘피스에는 성경에서 쓰일 때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00% 기대밖에 없습니다. 이상하죠? 소망. 미래에 대해 우리가 뭔가 기대를 할 때, 소망을 할 때 거기는 100% 기쁨과 기대밖에 없지 두려움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가 마음에 두려움이 온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100% 믿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로는 믿는데 몸으로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미래를 이끌어 가신다고 알아도, 머리로 알아도 실제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드리는 기도, 주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 섭리의 앞에 뭐가 붙었냐면 절대적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섭리, 흠이 없는 섭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훨씬 더 미래를 내다보시고 다 아시니까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다스리시는 대로 가면 100% 괜찮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나의 판단보다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윤리적 삶을 다스릴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다 아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선히 인도하시는구나. 그럼 그 말씀은 내가 무조건 믿어야 될, 뭐라고요? 무조건. 조건 달지 말고 이해됨과 관계없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성경의 무오함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세례도 받고 하는데요, 실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이랬다가 나 죽어 하고 내 판단대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지 않는 겁니다. 머리로 믿는 것하고 실제로 믿는 것은 다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저 절대적으로 내다보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뿐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그런 삶의 모범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원래 군대 짧게 갔다 온 사람이 군대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200km 행군을 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또 군화를 잘못 지급받아가지고 발도 안 맞고 뭐 옷도 안 맞고, 군에서는 입으라면 입어야 되고 신으라면 신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군을 하는데 너무 지친데 갑자기 옆에서 지프 한 대가 쫙 지나가면서 대대장님이 타고 가시면서 힘내 하고 쫙 가면서 저 앞으로 쫙 가는데 힘이 쪽 빠지더라고요. 그 격려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 지프 타고 가고 싶은 거예요. 지프 타고 가는 분이 이렇게 힘들게 배낭을 메고 이렇게 막 완전군장에서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힘내 하니까 힘이 도리어 빠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서 힘내, 그렇게 살아, 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밑바닥까지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고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프차를 타고 가는 그 대대장님보다 완전 군장을 하고 제일 앞에 서서 가고 있는 중대장님이 훨씬 더 좋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200km 행군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그 중대장님. 나중에 봤더니 출발 때부터 다리에, 무릎에 이상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도자는 그런가 봐요. 자기 상태가 200km 행군을 걸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선두에 서서 그것을 완주함으로 병사들이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우리의 그 모든 길을 앞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너 이 길을 가면 좋을 거야 라고 권고하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고, 그 따르라고 하시면서 걸어가신 길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길로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걸어가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망설임, 이것들을 이해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사항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셨고요, 너가 나의 자녀라면 빼닮아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6절에도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가야 된다면 쉽지는 않을 터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실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이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이 되신다는 것, 완전하신 분이시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한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반응이요? 그래서 제가 2달 전에 강의하면서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책임이라는 단어에 영어로 responsibility 에서 responsibility, 책임이라는 단어를 response, 반응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요. 반응할 수 있음. 반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이 사람이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저 베데스다 공원에 있는 돌 하나 푹 눌러보십시오. 반응하는지. 돌 반응 안 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 푹 찌르면 반응하죠. 왜 이러냐고?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하게 돼 있고요, 죽어있는 존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가서 막 비는 사람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불상이 반응하나요? 대답하나요?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응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반응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 우리도 반응해야 된다. 이 살아있는 관계인 것이죠.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돌이나 이렇게 불상이나 이런 데 가서 비는 걸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셔서 응답을 감당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가 잘못해서,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불상에다가 가서 막 아무 욕을 해도요, 불상은 아무 말 안 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내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와도 되니까.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를 더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걸 더 좋아하고, 그렇죠? 자기에게 간섭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여야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믿음이고요, 순종, 예배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반응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배워야 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게 되지 않습니다.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신뢰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체험이 쌓여가면서 배움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약속은 항상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향한 것이고요, 우리 눈에 당장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요, 제로 상태에서 믿기란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출발했지만 갈 바를 몰랐어요. 그런데 매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반응해서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는 법을 배워나갔고요, 나중에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칠 때쯤에 돼야지만 그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갈짓자를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5%, 10% 이렇게 조금씩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적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 앞에 뭐가 붙었다고요? 절대적입니다. 무조건적, 토를 달지 않는 것.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명령하시면요, 내 판단에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설득해 보세요.
저를 좀 이해시켜 보세요. 내가 다 이해하고 나서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이해 다 하고 나서, 설득 다 되고 나서 하면 상대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콩으로 메주를 쓰죠. 근데 팥으로 메주를 쓰나요? 그런데 만약에 주일날 우리 공기수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여러분 팥으로 메주를 쓰니까 맛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목사님한테 아멘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왜 그러셨어요? 이럴까요? 왜 그러셨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공 목사님을 100% 믿으면요, 그냥 아멘하고 갑니다. 나는 모르지만 새로 팥으로 메주를 쓰는 뭔가 새로운 게 나왔나 보다. 사람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말 자체를 믿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말을 하는 인격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평소 사기를 계속 치던 사람이 참된 이야기를 해도요, 그 말을 되씹으면서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 신뢰하는 사람이 어떤 좀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데, 복을 받기는 재앙을 겪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절대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검증하고 확인한 후에 내가 이해하고 동의가 될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집트 땅이 비옥할까요? 가나안 땅이 비옥할까요? 죄송합니다, 질문해가지고. 참조로 세계 4대 문명, 나일강, 황하, 그 다음에 인더스, 겐지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중에 가나안은 없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이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그래요. 그게 물이 고이질 않아요. 하늘에서 비가 계속 안 내리면 사막이 되는 땅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나일강은 물이 풍요로워서 항상 사시사철 옥토가 보장되어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어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갔을 때 그 반란을 일으킬 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를 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고 불평합니다. 그들이 생각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행하면, 내 말에 거하면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집트 땅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하늘을 보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죠.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 절대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조건에 놓인 땅, 하나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여기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늘을 열어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딱 때려. 이집트에서는요, 이걸 땅을 이렇게 하려면 펌프질을 해야 돼요. 이렇게 물을 끌어와야 돼요, 나일강에서. 그래서 그 질퍽질퍽한 데서 일하느라고 발에 무좀도 생기고 맨날 24시간 360일 노동을 해야 되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딱 때가 되면 스프링클러처럼 하늘에서 물을 뿌려주기 때문에 크게 수고할 필요가 없는 땅이에요. 어디가 더 나아요? 가나안 땅이 더 낫습니다. 조건, 하늘 문이 열리면.
하늘 문이 어떻게 열려요?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닐까요?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보장된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권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는 이런 삶의 방식, 이 순종, 그것이 너의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때 거기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 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며, 어떤 자 같이 된다고요?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사람들의 특징은요,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내 어떤 육적인 자랑, 모든 살아있던 것들이 다 죽어버리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지배하게 된 것, 이게 예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주일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내 판단대로 살고 있다가 주일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이 있구나, 참회 시간을 통해서 참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주님으로 찬송하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되는 것,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믿음, 순종, 예배,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결정을 낼 때 고려해야 될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 가지 덕이 있습니다. 가장 큰 덕이라고 하는 믿음, 소망,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 아까 제가 믿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소망은요, 어떻게 보면 미래를 향한 믿음인데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신다. God in control.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 통제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이 믿음도 배워가야 된다고요. 쌓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자꾸 작은 데서부터 체험해야 됩니다. 그 교육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성공 경험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큰 데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데서 작은 성공을 자꾸 경험한 사람은 어떤 난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돌파하려는 능력이 있다. 근데 실패를 자꾸 경험한 사람은 지레 또 안 되겠지 하고 주저앉아서 계속 실패를 반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 가운데 공부에 이렇게 성공을 잘 못하는 친구 있으면 이렇게 성공을 시키게 됩니다. 수학 2문제가 있는 한 페이지, 그거 풀면 성공한 걸로 해서 상을 주는 거죠.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그게 뭐 요즘 글지 모르지만 수학 참고서가 있으면, 문제집이 있으면 그 문제지마다 시간을 정했어요. 이걸 하나 푸는데 얼마 걸린다, 시간을 미리 다 해줘. 그거 참고서에 다 쓰는데 한두 시간 걸리더라고요.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목표치를 가지고 하니까 한 페이지 풀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 두꺼운 이 참고서를 다 풀어야지만 성취감을 이루면 성취감을 못 이룹니다. 아이들 요즘은 다르겠지만 그 당시 성문 뭐 종합영어 뭐 이런 거 했는데 보면 앞에 세 달락만 빽빽하게 연필로 가득하고 뒤는 하얗습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또 실패하고 돌아서고 하는데, 성취라고 하는 것은 한 페이지 또는 한 문제를 풀면 성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님들도 성취를 맛보는 것은 적어도 오후 깨소금 시간
끝까지 안 졸고 있는다 그러면 이제 나가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뭔가 이루었습니다, 아멘, 이런 식의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 큰 성취를 이루거든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큰 걸 요구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어떤 작은 소망들, 다음 주에 바자회 하는데 분명히 다 완판할 거야, 뭐 이런 소망부터 시작해서 작은 소망들을 하나 두고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기쁨을 누리면 그것이 확신으로 쌓이면서 그 다음에 소망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개인 안에, 그 다음에 교회 안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세 계명을 주셨는데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구체적인 액션, 행동들이 나타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외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우리가 교회 공동체인 줄을 확인하게 됩니다. 입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확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행동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외식적으로, 가짜로, 마음에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에 있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경상도 남자들은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세 가지 말밖에 안 한대죠. 밥 먹었나, 그 다음에 애들은 자자, 요 세 마디만 집에 와서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안에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표현할수록 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을 고백하면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라면 어떻게 돼요? 표현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마음에는 없더라도 표현하십시오. 표현하면 생깁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이 이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감정적인 것을 어떻게 명령하냐고 그러셨잖아요. 그 감정은요, 명령의 대상이 아니에요. 감정은 밖에서 자극이 오면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걸 파토스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바깥에서 오면 수동적으로 반응해요. 누가 나를 욕하면 기분 나쁜 거고요, 누가 나를 칭찬하면 기분 좋은 거예요. 이게 감정이에요. 감정은 전적으로 수동적입니다. 근데 성경은 기뻐하라, 감사하라, 사랑하라, 이런 것들을요, 감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의지의 차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감정이 일어나서 비로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사랑한다고 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행동을 하면 그 다음에 감정이 따라옵니다. 이해가 되세요? 외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어느 시점이냐면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가증스러울 때예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으로 치면요, 우리를 찢어 죽이고 싶으신 거예요, 감정은. 그런데 하나님의 액션, 의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랑의 행위로 나타났어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는 말이 있죠. 마음은 미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니까 사랑하는 마음 뭉클뭉클하게 해주시면 제가 가서 이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이상합니다.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면 더 이상 원수가 아니에요. 친구지. 성경은 분명히 친구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미운 사람이에요.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행동은 어떻게 해요? 사랑의 행동으로 가요. 절대 가식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많이 넘어지고 괴로워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외식이고 가식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가식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의 감정은 우리에 대해서 증오입니다.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 진노와 증오의 감정을 대신 받도록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우리가 감정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하나님의 행동을 담도록, 그래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명령에는 우리의 감정과 관계없이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운 사람 떡 하나 계속 주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원수가 친구로 변할까요? 변하기도 하고 안 변하기도 합니다. 신대원의 어떤 전사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렇게 연립 주택에 살았는데 그 자기가 이제 아래층에 있는데 위층이 밤 10시, 11시부터 갑자기 쾅쾅쾅쾅 거리고 막 청소하고 막 세탁기 돌리고 막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소음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아래 위층이 원수가 된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사역을 하니까 하루 종일 하고 밤늦게 들어갔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고 하니까 미울 때마다 더 떡 하나 주라고 하니까 이제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또 싸우려고 하니까 하면서 바카스를 이제 하나 주고, 저 사람은 독약을 탔나 이런 의심을 하면서 이제 받아가고, 그 다음에 더 미우면 또 더 비싼 거로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윗집이 바뀌었을까요? 보통 우리는 아름다운 스토리 하면 윗집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윗집이 무슨 무슨 일을 하는데 그 딸하고 아버지가 그 시간에 돌아서 비로소 설거지도 하고 밥도 지어놓고 빨래도 돌리고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직업 상태가. 그 집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걸 알고 나니까 이분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나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원수였는데 상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안 시끄러운 거예요. 소리는 똑같이 들리는데 옛날만큼 그것이 거슬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원수가 되는 것은 상대방이에요. 저도 원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잘 아십니까? 당연히 있죠. 사람은 살다 보면 다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내용의 강의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제가 기독교 윤리 강의하다가 병이 났는데 이대로 못 사니까요. 그래서 이제 원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원수를 위해 복을 빌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빌라는 게 명령이잖아요. 감정에 관계없이.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을 비는 기도를 하면 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더 건강해지고 저를 더 괴롭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중요한 자리로 가라고 기도하면 더 중요한 자리에서 힘을 발휘해서 저를 괴롭힐 거 아니에요. 왜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는 해야겠는데.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그분을 위해서 복을 비는 기도를 하면 안 되는지 하나님 앞에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기도죠. 하나님 이래서 이렇고요, 저래서 저렇고 쫙 얘기해요. 그건 기도가 잘 나오더라고요. 쫙 나와요. 근데 한참 그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에,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갑자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기도하려고 보니까 도대체 그분에게 뭐가 복이 되는지를 제가 모르더라고요.
그분의 입장에서 뭐가 복이 될지를 제가 알아야지 기도하죠. 그 순간 저의 기도의 포인트가 저에게서 그분에게로 옮아갔습니다. 그분의 입장이 된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서 뭐가 복이 될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눈엔 제가 원수였던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정당화하고 있었지만 그분의 입장에서는 진짜 괴로웠겠다. 내가 철이 없었구나. 얼마나 참느라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엔 제가 옳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회개의 기도가 시작됐어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복을 비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저는 이런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비는 기도를 하라는 게 이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처음부터는 기도가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해는 안 되지만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분을 위해 복을 비는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의 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저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할 때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임을 깨닫고 단순히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그러면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감정이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죠. 저의 질문, 그분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분이 예전하고 똑같이 저한테 하는데 저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복을 비는 기도를 하니까 혹시 그분이 좀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으면 입술을 보면서 하나님 저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실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그분의 말이 상처가 되질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비는 기도를 통해서 제 자신이 변화하고 그것 때문에 이 관계에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관계를 끌어간다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요, 그 말씀은 진실되기 때문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이것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결정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게 이제 뭐하고 관계되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행동에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있는데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문제에 부닥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있는데요, 비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보다 더 도덕적으로 보일 때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욕을 하기도 하죠.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못됐어. 입만 살아가지고 말은 하는데 행동은 아니야. 근데 이 사람 봐,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 사람처럼 훌륭한 도덕군자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더 아픈 사람일 수도 있고요, 도덕적으로 더 무능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데 로마서 8장 8절에 뭐냐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훌륭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육신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의 선행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에는 선행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하세요. 어느 정도 이 사회의 부패를 막아주고 나름대로 이 사회가 기능을 하도록 그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는 이 땅에서 그들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믿지 않아도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이 되려면 세 가지 기준을 만족시켜야 돼요. 첫 번째, 믿음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이게 동기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동기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예는 아닌데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이렇게 딱 근데 제가 저의 원수가 저기 서 있는데 제가 미워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원수를 향해서 돌을 던졌어요. 죽이려고. 근데 제가 평소에 투구 연습을 잘못해가지고 이 돌이 빗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던 머리를 쳐가지고 독사를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보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저 잘했나요? 못했나요? 질문하면 안 되죠? 결과를 보면 그 사람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잘한 행위라고 볼지 모르지만 동기는 살해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살인 미수입니다. 이건 나쁜 행동입니다. 동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동기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굉장히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거나 자기가 뭔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는 동기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 행동은 비록 독사를 잡은 행동일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 올바른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겉으로 봤을 때는 행동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칭찬하시고 어떤 사람은 칭찬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가 기준입니다. 옳은 기준입니다. 이것은 거룩, 깨끗함 이렇게 됩니다. 이 기준은 세상하고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세 번째가 목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굉장히 도덕적으로 사는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역시 도덕군자야, 세상에 저렇게 훌륭한 사람 없어, 이런 칭찬을 누리기 위해서 옳은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만 자신에게는 최종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질문, 세 가지 다 갖추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땅에서 이 세 가지 기준을 완벽하게 갖춤으로써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하나님의 선행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100% 충족 못 시킨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십계명의 구조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감사의 시즌인데, 감사가 바로 선행으로 나타납니다. 감사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요, 감사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감사의 방식으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행동, 이걸 선행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어떻게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역사, 히스토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선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헌금이 옛날 이름이 연보거든요. 연보가 뭐냐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제 이런 거예요. 서로 성도에 쓸 것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그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교회 안에서는 헌금으로 나타납니다. 재정적으로 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헌금, 그죠? 공적으로 내놓은 일종의 사회에서는 기부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의 표현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헌금이 10의 1이 아니라 10의 10이라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전쟁을 나갔다가 그 롯을 구출하고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나와서 이렇게 나오고 소돔 왕이 나오는데, 소돔 왕이 그 전리품을, 예, 그 물품은 다 가져가고 인력 가장 알짜배기는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멜기세덱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리품을 나눌 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전리품 전체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10분의 10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내놓죠. 정확히 말하면 10분의 10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10분의 9를 내 것을 너가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쓰라고 위탁하시는 시간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11조는 10의 1조를 내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수입 10분의 10을 중에 10분의 9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라고, 너의 일용한 것을 쓰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물질을 맡겨주시는 시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중에 자기 쓸 것과 쓰고 나머지를 그 썩어 빠질 소돔 왕과 그 백성을 위해서 흘려내 보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복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헌금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11제 낼 때 아까울까요? 10분의 9를 위탁받는 시간인데요. 헌금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를 내보내는, 감사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분의 9를 위탁하십니다. 그러면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10분의 8만 위탁받아서 우리가 갈 수도 있고 10분의 7만 위탁받아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내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 손으로 수고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100% 간섭하셔서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리에서 세 가지 유형의 윤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절대적 기준만 강조하는 명령 윤리가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강조하는 내러티브 윤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거듭난 사람의 내면을 강조하는 덕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윤리하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를 다 포괄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령 윤리는 뭐냐면요, 법의 기준을 강조해요. 해라, 뭐 해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윤리하면 이 명령 윤리에 익숙합니다. 칸트 뭐 이런 사람들. 여기는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절대적인 것을 강조하는 거 좋은데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나한테 무슨 이득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 제밥에 관심이 많구만, 수준이 떨어져,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윤리는 우리가 그것을 마땅히 해야 된다고만 이야기하시고,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무익한 종에 비유해서 나오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요구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하셔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종으로서 상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주어진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러티브 윤리입니다. 내러티브 윤리는 다른 게 아니라요, 그냥 딱딱한 명령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 사람의 삶을 그 성경 속에서 쫙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요셉이 잘난 체 하다가 팔려가지고 이집트로 갔어요.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럼 일종의 내러티브의 이야기가 쭉 전개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내러티브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요, 요셉이 이렇게 고생했구나가 아니라 나는 요셉의 인생 중에 어느 시점에 있는가, 채색 옷을 입고 자랑하고 있는 시점에 내가 있는가, 아니면
형님들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웅덩이에 빠져서 떨고 있는 시점일까? 아니면 아무 대책 없이 사막을 건너서 기약 없는 미래를 향해서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시점인가? 아니면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시점인가? 아니면 풀어주겠다고 약속한 황관이 약속도 안 지키고 감옥에서 참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가? 아니면 총리가 돼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마주 대하여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고민하는 시점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러티브 중에 내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보고 그 시점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스토리에서는, 그 내러티브에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있으니까 나는 그 시점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답을 주신 거죠. 이게 바로 내러티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 나는 말씀을 듣고 이 이야기 속에서 내가 한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요셉의 삶에서뿐 아니라 오늘 나에게서도 요셉의 스토리가 다시 반복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결정하고 가는 것, 이것을 내러티브 윤리라고 말합니다. 덕윤리는 사람이 겉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요, 이게 잘 겉으로는 지키는데 속으로 이게 내면화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사회에는요 법이나 규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법이 엄청 많습니다. 상상을 초월할수록 법전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다 아세요? 대부분 모릅니다. 그런데도 큰 문제 없이 느끼는 것은 그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규정한 것을 내가 체득해서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 그냥 살고 있기 때문에 법에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법이 있는데 법이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사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면 외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법과 일치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못하고 괴로워하고 하느냐면 바깥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내 내면에 새겨진 게 이게 일치를 하지 않으니까 부자연스러운 거고 괴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지향해야 되고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일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도록 하는 것. 그럼 신비에 새겨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습관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색해요. 성경에서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이게 습관이 안 되면 말이 틱틱 나가가지고 자식을 노엽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이제 부드러운 말로 바뀌는 겁니다. 성내지 말라 성경에서 이러는데 보면 욱 하고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욱이 사라지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내적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내가 기뻐하는가, 다른 사람과 화평하는가, 내가 오래 참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 자비심을 느끼는가, 선을 베푸는가, 충성되게 사는가, 온유한가, 절제하고 있는가, 이런 구체적인 리스트를 가지고 확인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새겨진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 윤리에는 한 번도 충족시킨 적이 없는데요, 이런 쓰러짐과 실패의 과정에서 그들의 성품이 바뀌어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실패하지만 그래도 다시 주일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뉘우치고 또 하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건 아마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알 텐데요, 처음부터 완벽한 포즈로 이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설픈 탁구 모션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백핸드도 칠 줄 알고 스매싱도 칠 줄 알고 이렇게 점점 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구랑 해야 돼요? 더 잘하는 사람이랑 해야 늘죠. 못하는 사람이랑 하면 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서,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도 바울을 본받은 디모데를 본받은 주기철 목사님을 본받은 손양원 목사님을 본받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본받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과정에서 자기보다 조금 더 신앙의 선배, 더 성화를 이루어가는 분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내가 조금 더 성장하는 것. 그래서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그런 어떤 모임들을 통해서 또 신앙에 존경하는 선배들을, 또 동료들을 만나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위로하고 채워주고 배울 것을 배워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윤리는 서로 상호 보완합니다. 어떤 덕이라는 것인가, 하나님 덕이라고 하는 게 탁월함인데요, 그리고 어떤 내러티브 속에서 어떤 인물의 행위를 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법에 순종하도록 하는지는 구체적인 내러티브가 보여집니다. 딱딱한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화를 좋아하잖아요. 설교할 때 막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 안 하고 있다 갑자기 예화가 나오면 갑자기 막 집중하잖아요.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은 공 목사님이 이렇게 물로 막 이렇게 뭐 보여주실 때고 막 최고의 집중력을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내러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이 그냥 법이 아니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게 내러티브인데, 이 내러티브가 바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으로 겉으로가 아니라 진정 내면으로 순종할 때의 모습을 덕이 보여줍니다. 아까 자비, 화평, 온유, 절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 할례와 관련된 본문인데 거기 세 가지 요소가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 강조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새로 지으심 받는 거, 이게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내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상담 과정에서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 공규수 목사님이 이제 목양실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성도 한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으세요. 어떤 문제로 오셨나요? 문제. 그러면 이제 막 이야기하잖아요. 저의 아내가요 저를 막 괴롭혀요. 막 말을 곱게 쓰면 저런데 막 지적질만 하고요. 뭐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 물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나요?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당황하죠. 그럼 이제 뭐 하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묻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당신이 가져온 그 문제에 적용하려면 당신은 어떻게 변해야 되나요? 처음에 분명히 문제를 가지고 올 때는 배우자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말씀에는 당신이 상대방을 노엽게 했는지를 돌아보라는 말씀을 만약에 만나면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런 반응이 나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상황은, 문제는 제 아내가 저만 보면 화를 냅니다. 그때 말씀이 이렇게 주었어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제 아내 문제 때문에 아내가 화를 냈군요. 이렇게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언제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분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봤더니 제가 문제더라고. 우리의 상황, 이 문제 속에서요 우리 자신을 배제시키면 안 됩니다. 문제라는 단어가 영어로 프라블럼이라는 말인데요, 프로블레마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프로는 앞에라는 뜻이고 블레마는 던져졌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길을 가는데 앞에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문제를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군에서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통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게 이게 뭐 출점하면 절단후 통과, 또 뭐 폭파후 통과가 있어요. 근데 이 철조망이 1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싹 돌아가면 제일 빠르잖아요. 우회하면 우회 통과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요 1m밖에 안 되는 이 철조망인데 옆에 길이 다 있는데 우회할 생각 안 하고 그걸 머리 들이받고 계속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커 보이는 거죠. 다른 길이 있는데, 때로는 돌아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문제 상황에 부딪히면 그 문제를 너무 크게 보고 거기에 매달립니다. 내 눈으로만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성경의 눈으로 상황을 살피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살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우리 자신을 이 문제에서 배제시켜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이 목양실에 찾아온 사람, 내 아내가 언제나 화를 냅니다. 거기에 나는 없잖아요. 아내가 문제지. 분명히 상황이 벌어졌으면 그 아내와 나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보통 나는 빼놓잖아요.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 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만 보면 항상 왜곡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과 상황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판단을 내는 것은 어떤 사람이 저를 포함합니다. 나 자신을 어떤 규범을 어떤 상황에 적용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A라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과 B라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다른 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잘 섬겨야지라고 할 때, 또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서 헌금을 한다. 그런데 A라는 집사님은 10만 원을 작정했어요. 그러면 집사님은 다 10만 원으로 획일적으로 작정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나의 경제적 능력, 헌신의 능력, 상황. 때로는 나에게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러면 헌금으로 안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내가 이 상황에 도울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획일화시키면 안 됩니다. 획일화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은 각자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성경에 비춰서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지금 이 상황에 적용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에 적용하면 안 되는 말씀을 갖다가 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요, 자녀들이 그 성경 구절을 가져와서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조금 전에 노엽게 했죠. 야단치려고 하니까 딱 보세요. 말씀 순종하세요. 이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수신자는 부모예요. 부모에게 하나님 보내신 편지를 자녀가 뜯으면 안 돼요. 부모에게 적용하는데 왜 자녀가 나서서. 그러니까 상전들아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종들아 상전들에게 충성해라 이러면 상전들은 뒷부분만 들어가지고 종들한테 봐라 순종하라고 하잖아. 무조건 순종하라는데 왜 말이 많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게 규범을 상황에 적용할 때 누가 적용하느냐인데,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자녀들이 듣고 부모에게 적용해서 자기가 그것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는데 아무도 안 변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설교를 하면요, 부모님들은 굉장히 흐뭇한데 자녀들은 안 듣고 부모님들만 은혜 받고 가니까 아무도 안 변해요. 어린이 주일에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설교를 하면 어린이들은 막 은혜를 받고 가는데 부모는 안 듣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수신자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실 때,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나의 이 상황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다른 반대쪽의 거는 내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로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나는 부모로서 그걸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고, 자녀로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게 하는 거고, 상대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는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니까. 그런데 자기의 것은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하는지만 체크해가지고 평가하고 이렇게 되면 말씀은 풍성한 것 같은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